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비할 순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자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마저 멀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회개하지만 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감사한 마음 드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민준 형님이 평소랑 다른 자리에 앉아줘서 약간 남자 여자 경계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평소에 앉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로 한번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서로 좀 안 친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혹시 마이크 2번 조금만 켜주실 수 있나요? 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지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목표가 무엇인가요? 뭐 성적, 즐거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성공, 내가 행복한 것, 나의 만족, 즐겁게 사는 것, 호화롭게 사는 것. 이 중에 한 가지는 다들 있을 거예요. 바로 내가 원하는 소원,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들이 저마다 다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내 소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돌아온 탕자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온 탕자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둘째 아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이 아주 많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 금수저죠. 아빠가 부자예요. 이 금수저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의 시선은 그 집이 아니라 옆마을 번화가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저 옆마을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재밌게 다 놀면서 아주 호화롭게 또 즐겁게 어찌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둘째는 그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어차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형이랑 나한테 유산을 나눠줄 텐데 그 유산 지금 받아서 반반씩 받아서 그걸 미리 받아서 혼자 독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 친구들처럼 좀 놀기도 하고 아니면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독립해서 한번 잘 살아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유산을 달라고. 이 버릇이 없는 건지 참 개념이 없는 건지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이 바로 그런 좀 어쩌면 버릇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는 혼낼 법도 한데 아이고 나보고 당장 죽으란 얘기야. 뭔 유산을 달라 그래. 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혼낼 법도 한데 혼내지 않으시고 이상하게도 그 요청을 승낙합니다. 사랑해서였을까요? 무튼 그렇게 유산을 받게 된 둘째는 진짜 신이 나서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고 내가 이제 세운 계획대로 한번 해봐야지. 신이 나서 이제 옆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차근차근 계획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먼저 신나게 놉니다. 그걸 보고 따라간 거니까 말이에요. 돈도 흥청망청 펑펑 쓰면서 친구들과 즐길 것 다 즐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때요? 참담하죠. 결국 있는 돈을 전부 소진하고 언제 이렇게 다 쓰게 됐지 모를 정도로 돈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네에 옆 동네에 흉년까지 와버렸네요. 흉년까지 와버렸어요. 둘째는 금수저에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돼지들이 먹는 돼지 밥, 그때 당시 쥐염 열매라는 걸 돼지에게 줬었나 봐요. 그 돼지 밥, 돼지 키우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냄새 엄청 심해요. 돼지 키우는데 어쩌면 소 냄새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짜 냄새 심한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기웃기웃 해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고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치고 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유산 들고 성공하겠다는 야망으로 야심차게 나왔는데 전부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된 나를 보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심해 하시겠지? 나를 질책하시겠지? 아마 안 받아주실 거야. 안 된다면,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안 된다면 종으로라도 집에 한번 돌아가 보자. 지금보다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 가득 안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 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상태로 천천히 집을 향해 갑니다. 저 멀리 드디어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둘째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서 내 아들 돌아왔구나 이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해주셔요.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항상 자나깨나 둘째가 언제 오나 보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오자마자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안았다는 건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가서 안아주신 거겠죠. 둘은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삼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다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렇게 뭔가 부둥켜 안고 뜨거운 재회의 눈물을 삼킵니다. 둘째는 이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들은 죄도 안 하고 아는 것 안 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둘째에게 입히고 송아지 한 마리를 좀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금 귀걸이도 껴주고 뭐 신발도 좋은 걸로 신겨줘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기쁘게 잔치를 벌이자. 자, 여기까지가 돌아온 탕자 본문입니다. 물론 뒤에 부분에는 그 첫째 형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늘은 둘째 아들 이 부분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게 생각났어요. 아까 전 선생님이 말했죠. 둘째가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그 점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얼른 달려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고 맞아줬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둘째를 하염없이 기다릴 정도였으면 도대체 왜 둘째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 떠나는 걸 허락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기다리고 둘째를 그렇게 할 거였으면서 왜 둘째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뭐 말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허락을 했던 걸까요? 아버지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아들과 그저 함께하는 것. 아들과 그저 함께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님도 자식과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소원은 달랐어요. 아들의 소원은 아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관심은 자식에게만 있었는데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 만족, 즐거움, 쾌락, 내가 원하는 것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여러분은 요즘에 관심사가 뭐냐고. 주 관심사,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소원 이렇게 나에게만 있지 않나요? 내 관심사는 오로지 내 자신에게만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 둘째 아들처럼 조금 심한 말일 수 있겠지만 거짓 신세가 돼요. 거짓 신세가 비록 거짓 신세가 뭐 말씀처럼 가진 걸 다 잃어버리는 거짓 신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우리가 온 세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 곁을 우리가 떠나면 그렇게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잃어버려서 결국 거짓골에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진 게 많았단 말이에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뭐 얼마인지 몰랐겠지만 지금 적어도 아버지가 부자라고 할 정도였으면 돈이 적진 않았을 거예요. 차고도 흘러 넘칠 정도로 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진 게 많았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보였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금수저 아들들 어때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시작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아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학교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그런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의 소원.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설령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다 해도 단언하건대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돈, 명성, 뭐 그런 행복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걸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 동일하게 깨달아야 해요.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떠나는 걸 허락했던 이유는 그 둘째 아들,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이 아들이 스스로 경험해서 스스로 아버지의 소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허락했냐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나와 함께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시려고, 함께하는 걸 원해서 그 아버지가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도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둘째가 떠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걸 허락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소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할 때 아무도 뭐 그래 난 정말 100%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완전하지 않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행복하세요? 아니면 언제 끝나? 내 발로 일부러 오긴 했지만 왜 이렇게 안 끝나? 오늘 왜 이렇게 긴 것 같아? 왜 이렇게 졸려? 나가서 놀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참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그런 행복과 그런 좀 가치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전사님이 좀 부족하지만 특송을 준비했어요. 가사를 좀 깊이 묵상을 함께 하고 싶어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들으시면서 헌금위원분들이 헌금도 안내를 해주시는 것 헌금 해주시고 이 시간 혹시 가능하면 불을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가사만 보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이 옆쪽으로 와서 앞쪽부터 헌금을 거둘 건데
그래도 우리 헌금할 때 말고는 가사에 최대한 집중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가는 그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조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은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를 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조차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면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앞에를 봐주시고, 네, 이쪽 무대 쪽을 봐주세요. 네, 반대로 돌아서 뒤돌아서.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돌아오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담아, 우리의 또 인생을 담아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잊어버렸네요. 네, 반주자분 나와주시고, 저희 첫 번째 광고는 생일 축하, 3월 생일 축하인데 아직 생일을 맞지 않은 3월 말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도 있어요. 자, 한 명 한 명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거의 한 달이 되긴 했지만 오늘 반주자 경예현 3월 1일이고, 최희원 3월 1일, 한서준 3월 2일, 전우진 3월 5일, 그 다음에 조금 많이 건너뛰어서 정진주 3월 22일, 그리고 심은호 3월 28일, 마지막 주연우 3월 31일. 아직 생일을 맞지 않은 두 친구가 있긴 한데 3월 생일로 우리 한꺼번에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오프라인으로 나온 친구들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반주자도 우리 예언이도 생일이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이 일어나주고, 연우도 일어나주고, 나온 친구가 오늘은 이렇게 세 친구밖에 없네요. 우리 온라인에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뻗어서 축하해 주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눈 마주쳐가면서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박수 쳐줄까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맞으신 친구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친구들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직후에 선생님들과 같이 이곳과 그 다음에 카페에서 그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매연 선생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셔서 이매연 선생님 대신에 최연나 선생님과 함께 그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그 분반 모임 이후에 제자 훈련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혹시 대표 기도로 내가 먼저 섬기고 싶은 친구분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오늘 그 김주아 친구가 한 것처럼 음성 파일이나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4월 3일은 박찬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4월 10일은 기윤성 친구, 4월 17일은 이가은 친구, 4월 24일은 최지수 친구, 그리고 5월 1일은 유광선 선생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 안내입니다. 예배 그 현장 예배 나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헌금위원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미리 오셔서 그 홍구장 선생님과 만나시고 어떻게 그 헌금위원을 이제 드리면 되는지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드리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유승현, 김은수 친구가,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10일은 전주와 전주원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헌금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전달하겠는데, 오늘 우리 두 친구가 나와서 앞을 보고 서줬잖아요. 요쪽 두 쪽에 서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벌어지지 않고 여기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십자가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앞에 방향을 보고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분반 모임 후에 제자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분반 모임 진행하겠습니다.